우리는 사실 나 자신을 잘 모릅니다.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잘 따져봐야 되는데 사실 너 자신을 알라 그랬지만은 우리가 나 자신을 잘 몰라요. 잘 아는 것 같지만 잘 모릅니다. 내 잘못을 잘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을 합리화해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말이 있지요. 내가 하는 거짓말은 하얀 거짓말이고 다 이유가 있다는 얘기지요. 남이 하는 거짓말은 빨간 거짓말이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나는 나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지만은 남을 볼 때는 그런 관용의 마음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어느 대왕이 명절날 감옥소를 찾았습니다. 감옥소를 찾아가지고 오늘 좋은 날이니까 좀 석방해 주려고 감옥소에 갔는데 죄인들을 다 세워놓고 너는 왜 여기 왔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죄인이 말하기를 예 대왕님 저는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정말로 억울합니다. 그런데 감옥에 와 있다는 얘기지요. 또 딴 사람이 말하기를 저는 무슨 죄를 졌는지 모릅니다. 나는 누명을 쓰고 모함을 받아서 여기 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 사람을 물어봤는데 거의 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내가 죄를 져서 여기 와 있다는 사람이 거의 없고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와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유난히 저 끝쪽에 앉아있는 어떤 친구가 대왕님 나는 많은 죄를 졌습니다. 내가 받은 형벌은 내 지은 죄보다 더 가볍습니다. 나는 고마운 마음으로 여기 감옥에 와 있습니다. 그래 말을 듣고 대왕님은 깜짝 놀래가지고 그 간수장에게 말하기를 여기 보니까 다 죄 없는 사람만 여기 와 있는 곳이 여기구만. 그런데 저 사람은 스스로 죄 있다고 하니까 저 사람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 저 사람을 석방하게. 그래서 스스로 자기 죄를 고백한 사람만 감옥에서 나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을 알을 때 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 자신을 알라 말씀하시면서 비판을 받지 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그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띠를 빼게 하라 하겠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있는 여인을 모든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에 의하여 돌로 쳐 죽이려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돌을 들어서 분노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할 때에 많은 군중들이 부끄러워서 불끈 들었던 돌을 다 내어 던지고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안다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 알기가 힘들며 내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에 녹아질 때에 내가 내 자신을 알게 되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얼굴을 볼 수가 없지요. 거울을 들어서야 벌써 내 얼굴을 볼 수가 있지요. 마찬가지로 내가 내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내 자신을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볼 때에 내 자신이 말씀 속에서 나타나게 될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일에 열심으로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숙한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노력하고 원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을 만나야, 주님을 만나야 내가 비로소 성숙한 신앙인이 되지, 내가 뭐 교회를 많이 하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봉사와 충성을 많이 한다고 해서 내가 성숙한 인물이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고 성경 말씀을 접하고 내가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을 한 절을 볼지라도 한 장을 볼지라도 그 말씀을 내가 깊이 묵상해야 돼요. 아,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야지. 이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무 부족하고 죄가 많은 사람이구나 라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내가 깨닫고 내 부족함을 깨닫고 겸손의 자리에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며 내가 성숙한 신앙인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드려지는 기도가 참된 기도가 되게 되며, 그럴 때 하는 봉사가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봉사가 되게 되며, 그럴 때에 내가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할 때에 마지막으로 나에게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며 전도의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목말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살주만 갈급한 같이 내가 하나님 말씀에 간절히 사모하고 말씀을 마음속에 듣고 늘 깊이 묵상하고 깨달을 때에 여러분의 믿음은 크고 여러분이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보통 때는 잘 나타나지 않아요. 어려울 때 그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과 환난이 올 때에, 시험이 올 때에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큰 고통을 당할 때에 보이는 반응들이 여러 가지지요. 그때 어떤 사람이 5가지 반응을 일으키는데, 첫 번째 어떤 사람이냐면은 기피형이 있답니다. 어려움이 닥치면은 현실에서 도망쳐버리고 숨어버린대. 교회도 열심히 다니다가 그냥 확 사라져버리고 숨어버린대. 기피해버린대. 가족을 버리고, 부부도 그렇잖아요. 부부도 요새 한국에 요새 이혼이 많다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우면요 어느 아침에 부인이 없어졌대. 나타나지를 않는데 기피형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교회도 어려우면은 슬그머니 이 기피형이에요. 아담과 헤아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아담과 헤아를 살 때에 아담과 헤아는 나무 뒤에 숨어버렸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찾을 정도로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기피해버리고 숨어버렸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지 못할 때에 이렇게 도망쳐버리고 기피해버리고 그러는 신앙인이 때때로 있다고 하는 얘기지요. 두 번째 형은 절망형입니다. 아이고 안 돼. 절망함. 이 망할 수밖에 없어. 될 수가 없어. 내가 이런 마상할 생각을 가지고 절망해서 한국에 자살률이 많다고 그러지요. 이 뉴욕에도 1년이면요 400명 이상이 자살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자살형이 있습니다. 이렇게 절망형이 있습니다. 그 성숙한 신앙인이 되지 못한 것이지요. 물론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겨야지 그 이기지 못하고 절망해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책임을 전가하면서 원망하는 책임 전가형이라고 합니다. 책임을 남에게 넘깁니다. 자기의 정당성과 이유를 찾기 위해서 누구 때문에 그래? 당신 때문에 그래? 김지사 때문에 그래? 누구 때문에 그래? 원망과 불평불망하면서 욕하며 이 사람 저 사람 닥치는 대로 다 원망하는 원망형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젊은이가 너무 불평불만하고 많이 원망하고 사니까 선생님이 그 젊은이를 불렀어요. 젊은이를 불러가지고 컵을 가져라고 그랬습니다. 컵에다가 물을 담아오라고 그랬어요. 선생님이 그 컵에다가 소금을 그냥 한 숟갈로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마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컵에다가 큰 숟갈로 소금 집어넣고 마실 수 있어요? 짜서 먹을 수가 없지. 마시오. 선생이 먹으니까 인상을 쓰면서 쓴 그 컵의 물을 다 마셨어요. 어때 기분이? 아이고 선생님이 이거는 죽을 맛입니다. 어찌해나 이렇게 짜고 짜디 짠짠 이 물을 마시라고 하십니까? 큰 다라를 가자. 큰 다라를 가져라고 그랬어요. 선생님이 거기다 물을 가득히 부었습니다. 거기다가 소금을 큰 숟갈로 하나 딱 집어넣었어. 그리고 휘젓고 마셔보라고 그랬어요. 뭐 아무 맛이 없지 뭐. 밋밋하지도 않고 꿀꺽꿀꺽 잘 마셨어요. 여보게 젊은이 마음은 이 컵만큼 사이즈밖에 안 되구만. 밴되지만도 못하구만. 대야와 같은 큰 마음을 가져보게. 아무리 짠 소금이 들을지라도 불평이 없고 아주 유순하게 마실 수 있지 아니하나. 젊은이 인생을 그렇게 살고 인생의 마음을 내 마음을 이렇게 한번 크게 넓혀보게. 우리 베델의 성도들처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또 한 사람은 전투형이 있습니다. 전투형은 뭐냐? 원망에 지나쳐서 싸우려고만 듭니다. 조금만 어려움과만 닥치면은 그냥 대들고 싸우려고 그래요. 전투형이 있어요. 전투형. 무장에서 전투형이요. 싸움으로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무조건 싸우려고 해. 여러분 절대로 싸움으로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전투형은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지요. 근데 마지막에 아름다운 형이 성숙한 형입니다. 성숙형입니다. 억지로 견디는 것도 아니요, 원망하지도 않고 절망하지도 않고 말없이 생각하며 묵묵히 견디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다닐 때 하나님 여기에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이 있을 때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런 자가 성숙한 인물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내일이면 내가 십자가에 죽을 날인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물리어 주옵소서. 제자들에게 말했지요. 너는 오늘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제자들에게 부탁했었지요. 열심으로 예수님께서 땀 흘리며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신 후에 내려와 보니까 제자들은 쿨쿨 자고 있어. 예수님의 마음에 갈급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동조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 다 자고 있었어. 아마 내가 만약에 그때 거기 있었다면 불평불만하며 아유 내가 이놈들 데리고 목회했어? 이놈 12제자가 이래? 그러면서 팽개쳤을 거야.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조금도 나무라지 아니하셨습니다. 육신이 약한 자여 평안히 자라. 내가 마음은 원이지만은 기도할 수 없구나. 내가 얼마나 어려웠고 힘들면 이렇게 잠을 자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잠자고 쿨쿨 빠져있는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시고 다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혼자 기도에 몰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주위를 내다보면서 불평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면서 그들을 붙들어주면서 혼자 올라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성숙한 신앙인이 우리 베델교회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나의 고난이요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내가 당한 이 상처와 고난과 중상과 이것은
내가 당하는 고난이며 내가 참고 고난을 견디고 이겨야 되겠다.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노래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은 인내를 낳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는 인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내하면은 연단을 받습니다. 더 신앙에 큽니다. 더 강숙한 성숙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인내 연단은 소망을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을 낳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낳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환난이 오게 되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냇물이요, 왜 졸졸졸졸 아름답게 노래하고 지나가는 줄 아세요? 시냇물 안에 있는 돌들이, 이런저런 돌들, 뾰족한 돌들, 둥근 돌들, 큰 돌들, 작은 돌들이 그 깔려 있었기 때문에 물이 내려가면서 부딪혀서 떨어지는 아름다운 소리가 노래소리가 돼서 우리의 귀에 들려진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요. 내가 당하는 조그만 고난, 큰 고난, 이 모든 것들이 물이 내려가면서 부딪히지만은 그것이 아름다운 노래가 되어 우리의 인생을 연결게 하고 우리의 인생의 아름다운 노래가 풀려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덕스러운 사람은 가만히 있는 사람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비판하며 원망하지 않고 인내하고 참는 사람입니다. 아, 그것은 내가 받아야 될 고난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참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때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죽게 되지요. 죽을 때 후회하는 일 가운데 하나는 모든 사람이 공통적인 게 있어요. 내가 그때 조금만 참았으면 됐을 텐데 왜 참지 못하고 내가 왜 그렇게 했지? 내가 참지 못함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10이면 10사람, 9사람,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참았으면, 신중하게 했으면 되었을 것을, 이렇게 죽을 때 후회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랍니다. 또 죽을 때 후회하는 것은 내가 그때 조금 더 사랑했었으면, 내가 조금 더 기쁘게 사랑할 수 있었으면, 내가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모습은 뭡니까?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모두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옳고 그름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어린아이는 분별력이 없지요. 어떤 게 선한지 어떤 게 옳은지 분별하지 아니하지요. 그런데 우리의 귀가 얇아서 때때로 우리는 들어보지 못한 새 소리를 들으면 확 넘어가 버려요. 아이고, 그래? 김씨가 사람을 죽였대. 한 사람이 얘기하면 그래? 두 번째 사람이 사람을 죽였대. 세 번째 사람도 사람을 죽였대. 세 사람이 다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네 번째 사람도 그걸 그대로 믿는 거야. 왜?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아직 신앙에 성숙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거짓말이 거짓말처럼 분별하지 못하고 그것을 잘못 들어서 그쪽으로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왜 이단이 득실합니까? 왜 이단과 사이비가 득실합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왜 어떤 이모라운 사람이 메시아가 됐습니까? 예수가 됐습니까? 분별력이 없긴 해. 다수의 소리가 진리가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다수가 잘못 얘기하면 그게 진리인 줄 알고 따라갑니다. 그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숙한 어른이 되어서 모든 일의 옳고 그름과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고 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신앙인은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나? 내가 무엇을 다 할 수 있다. 자신을 가지고 마구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하기 전에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덕이 될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덕이 될까? 이 교회에 덕이 될까? 유익이 될까? 생각하고 언행 심사를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은요, 열수를 앞을 보는 사람입니다. 바둑을 못 두는 초보자는요, 두수를 볼 줄을 몰라요. 내가 이 말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 하고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 하는 그 열수 뒤를 볼 줄을 몰라. 그러니 늘 실수하지요. 늘 잘못하고 넘어지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은 열수 앞을 보는 것처럼 신앙에 성숙해서 모든 것이 유익이 되는 쪽으로 여러분이 늘 행동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성숙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예수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심중에 주 예수님, 생명 되신 주님이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늘 구원의 확증을 가지고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자꾸 자랍니다. 병들지 아니했습니다. 병드는 것은 잘할 수 없지요. 영이 말씀으로 영양 섭취를 잘하고 말씀 공부와 기도와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즐겁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내 가슴에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성숙한 신앙인으로 날마다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다 성숙해서 성장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5개 손가락 가운데서 어떤 손가락이 제일 중요한지 아십니까? 인간의 생태학자가 말하기를 새끼손가락이 제일 중요하대요. 왜 그러냐? 새끼손가락이 없으면은 손을 쥐는 이 주는 그 힘이 50%가 죽는다고 합니다. 가운데 손가락 하나 좀 없으면 그 좀 줄긴 줄겠지만은 50%까지는 줄지 않는데요. 그런데 이 새끼손가락이 왜 중요하냐? 새끼손가락의 힘이 이 주먹을 꽉 줄 수 있는 마지막 힘까지 아물어지는 힘이 이 새끼손가락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적은 것 같고 연약한 것 같지만은 이 새끼손가락이 손아귀의 힘의 반 이상의 힘을 주는 것처럼, 내가 아무리 적다고 생각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내가 있는 데서 내 존재감이 없다고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 충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미국의 큰 후보댐도 그 안에 조그만 구멍만 났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커져서 그 댐이 완전히 몰살할 수가 있는 것처럼, 내가 비록 새끼손가락과 같이 부족한 사람이지만은, 내가 교회에서, 베들교회에서 존재감이 없다고 생각이 든다고 할지라도,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영광 가운데서 큰 몫을 담당하는 줄 알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전도자로 이제 보낼 것인데 너희는 둘씩 짝을 지으라 그랬습니다. 혼자씩 보내지 아니했습니다.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게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연합을 잘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혼자 가면은 별로 책임감이 없어요. 별로 일을 자신 있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둘이 가면은 내가 좀 부족하면 상대방에 격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힘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북돋아주고 나를 끄잡아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를 밀어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며 서로 책임감을 느끼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둘씩 짝을 지은 것으로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은 연합하는 생활입니다.
당신의 존재가 나에게 더 중요하다. 당신의 손길이 나에게 더 중요하다. 상대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존재감을 느끼며 그와 함께 연합하고 합심하여 서로 힘을 합하는 그런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도 행복하게 하려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은 결혼한 순간 나는 죽습니다. 나는 당신입니다. 서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다. 내가 당신 말을 잘 들으리. 남편은 부인에게, 부인은 남편에게 그렇게 생각할 때에 그 결혼 생활이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생활의 비결은 연합을 잘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열심으로 아무리 해야 소용없어요. 내가 연합해서 협조할 수 있고 내가 협조하기 위해서 나는 죽고 당신이 사는 그런 섬김의 상황에 있을 때에 아름답게 연합하고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두 번째, 너희들은 의식주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두 벌의 옷을 준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양식과 주머니를 준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전대돈을 따로 챙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한 개의 신만 싣고 두 벌옷도 가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들이 필요한 것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하지 말고 가라는 것은 예수님이 책임지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며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질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의식주의 모든 문제, 내가 사업을 하는 것도, 내가 직장 생활하는 것도, 내가 무엇을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전도 사역을 위하여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허락해 주시고 풍성함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은 의식주 문제에 너무 매달려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주님께 충성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의식주의 모든 문제를 다 풍성하게 채워줄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냥 보내지 아니하셨어요. 그들에게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의 권세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하라. 내가 기름을 바르고 안수하고 기도할 때에 병마가 떨어나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님 나는 그런 권세가 없는데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쓰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권세와 능력을 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사용하시면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꼭 목사한테만 기도받아야 병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누구한테만 기도받아야 병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이 나에게 이미 권세와 능력을 주심을 믿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라 그랬어요. 내가 권세를 이미 받았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하십시다. 난 예수의 권세가 있다. 큰 목소리로 나는 예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면 주님께서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경꾼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구경꾼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열심히 하다가 아이고 나 혼자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내가 해봐도 좋은 소리 듣지 못하는데 내가 오히려 안 하는 것이 도움이지, 이렇게 생각하며 기피하며 구경꾼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내가 헌신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이미 성도들의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헌신을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수고와 눈물과 헌신을 모두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는 믿고 기피자가 되지 말고 구경꾼이 되지 말고 참석자와 헌신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로 이런 복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국이 열심히 전도할 때요,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낼 때에 미국이 번성했어요. 영국도요, 세계 복음을 열심으로 증거할 때에 대영 제국이 되었습니다.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 그러는데 요새 보니까 좀 해가 져가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열심으로 전도하고 주의 일할 때 하나님은 나라도 번성케 하시며 그 사람도 번성케 하시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강인한 하나님의 성도로서 이 땅에서 영권을 가지고 주의를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방콕 신자가 되지 마세요. 방콕이 뭐야? 나 잘 몰라. 물어봐요. 방콕 신자가 되지 말고 기피자가 되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며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며 주님이 나를 보내셨으니 주여 나와 함께하고 힘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갖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주님께서 제자를 보내시며 모든 것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그런 풍성함과 은혜의 축복이 있어서 여러분이 이왕이면 한 번 사는 인생 승리하고 열매 맺는 복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